읽은 말씀으로 자기 백성을 방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약자를 누르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무게로 되돌려 누르신다라는 그 엄중한 말씀 앞에 섰지요. 오늘 우리는 그 장면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스라엘 자손들아 들으라 라고 시작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 앞에 또 한 번 멈춰 서려 합니다. 오늘도 핵심은 동일합니다. 누가 말씀하시는가, 그리고 우리가 그 앞에서 어떻게 듣는가이지요. 듣는 태도가 곧 살아가는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어지럽히는 모든 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언약의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그 사실 하나에 집중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또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오늘 그 음성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듣는 이 자리에서 우리의 길도 우리의 마음도 다시 한번 정돈될 것입니다. 이제 귀를 열고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이 어떤 존재였습니까? 오늘 2절에 보면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 말은 그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 너희가 한 부분이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떼어내셨다, 구별하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본문 2절을 히브리어 어순대로 옮기면 맨 앞에 오는 단어가 오직 너희만을입니다. 오직 너희만을. 그만큼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들보다도 하나님께 특별한 존재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블레셋이나 모압이나 암몬 이런 민족은 전혀 모르신다는 그런 뜻이 아니죠. 그들도 아십니다. 다 아시지만 그 중에서 오직 이스라엘만 특별히 선택하셨고 이스라엘만 특별하게 사랑하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단순히 머리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관계적으로 아는 것이죠. 사랑과 책임을 동반한 언약적인 알미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알지요. 그런데 그 남편과 아내가 다른 사람들도 압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을 아는 것과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아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그 1대1의 헌신적이고 신실한 관계를 떠올리시면 정확하죠.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아끼셨을까요? 이스라엘이 잘나서입니까? 신명기 7장에서 하나님은 그 이유를 분명히 밝히십니다.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은 너희가 다른 민족들보다 숫자가 더 많아서도 아니고 더 나았기 때문도 아니고 더 똑똑하기 때문도 더 거룩하기 때문도 아니다. 그저 내가 원했기 때문이다. 내가 사랑했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를 나의 보배로운 소유로 삼고자 결정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자신이 얼마나 자비롭고 거룩하신 분인지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아무 자격 없고 소망 없던 자들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심은 언제나 소명과 사명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드러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데 그분의 백성들의 삶을 통해 그 영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성품이 다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8장 19절에서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려고 내가 너희를 택했다 말씀하십니다. 또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다 말씀하시죠. 즉 이 특별한 선택은 특별한 삶으로 이어져야만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은 이 특별한 선택을 완전히 오해했습니다. 선택이 자신들의 안전과 평안을 보장한다고 생각했죠. 자기들이 어떻게 살든지 간에 자신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아모스는 특별한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의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그런데 여기 보응하리라 라고 번역한 히브리어가 파카드라는 단어인데요, 이건 기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본래 이 단어는 찾아오다, 방문하다, 이런 중립적인 뜻을 지닌 단어입니다. 문맥에 따라서 돌봄과 위로를 위한 방문을 뜻할 수도 있고요, 또 징계와 형벌과 심판을 위해 찾아오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임신하지 못한 사라를 돌봐주시는 데에도 이 파카드 단어가 쓰였습니다. 한나에게도 그렇고요, 욥에게도 그렇습니다. 그들에게는 다 긍정적인 의미의 방문이었죠. 위로와 돌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들어봐야지 이 하나님의 방문이 긍정적인 차원에서의 방문인지 부정적인 의미의 방문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2절의 하반절을 그대로 번역하면 그 순서가 이렇거든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방문할 것이다, 너희 모든 죄악을 가지고. 앞에 2절 처음부터 보면 이렇습니다. 오직 너희만을 내가 선택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방문할 것이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너희를 특별히 사랑하고 선택했으니 내가 너희를 찾아가겠다. 아, 언약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위로하시기 위해 오시는구나, 기쁜 소식처럼 들렸겠죠. 하지만 이 마지막 단어, 너희의 모든 죄악을 가지고, 이것이 그 방문의 성격을 심판으로 규정하는 겁니다. 잔뜩 기대하던 그 빛이 한 단어로 인해서 어둠으로 순식간에 바뀌어버리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방문은 출애굽 시절로 그 기억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어떻게 방문하셨습니까? 죽음의 사자로서 방문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짐만은 피로 덮으시고 넘어가셨죠. 그래서 넘을 유, 넘을 월, 유월이라고 합니다. 그 넘어가심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삶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 유월의 넘어가심의 은총을 특권으로만 오해했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이제 구원의 방문이 아니라 심판의 방문으로 찾아오시는 거죠. 구원을 낳았던 그 방문이 심판을 집행하는 방문으로 바뀐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오직 너희만을 내가 알았다. 바로 이 특별한 선택과 사랑이 이스라엘의 죄와 불의를 그냥 눈 감고 지나칠 수 없게 만들기 때문이죠. 여러분, 누군가를 깊이 사랑해 보신 적 다들 있으시죠? 그런데 사랑이 깊을수록 배신감은 더 아프고 크게 찾아오는 법입니다. 비슷한 죄라고 할지라도 이스라엘의 죄가 다른 민족들의 죄보다 훨씬 더 무거운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컸기 때문에 하나님의 실망, 좌절, 분노도 더 클 수밖에 없는 거죠. 선택은 거룩으로, 구원은 순종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 길을 외면한 채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그 표지판만 붙들고 있다면 그 표지는 오히려 심판의 증거물이 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 나라가 세상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지 못할 때 하나님은 먼저 자기 백성을 방문하셔서 그 등불의 심지를 다듬으시는 거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외면하시는 대신에 방문하십니다.
그런데 그 방문은 위로일 수도 징계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방문은 분명히 심판을 위한 방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심판의 뿌리에는 깊은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고자 하신 그 본래 목적을 회복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사랑 때문에 책임을 추궁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이제 아모스는 선택받고 사랑받았지만 배신한 자들에게 선포되는 그 심판, 이것이 왜 정당한지, 그리고 얼마나 피할 수 없이 확실한지에 대한 설명을 이어가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3절부터 6절까지는 7개의 질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모두가 일상적인 경험을 통해서, 시골에서 자라지 않은 우리 어린아이들은 모를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이 당시에 이 아모스의 말씀을 듣는 청중들은 누구나 일상적인 경험을 통해 쉽게 대답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그 대답은 한결같이 무엇이 기대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라고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는 것들이죠. 잘 보시면 무엇이든지 원인이 있으니 결과가 당연히 있다라는 이 단순한 질서를 통해서 원인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마땅히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그 당위성이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 속담에도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겠느냐라는 속담이 있죠. 마찬가지로 아모스는 이 원인과 결과의 고리들을 하나하나씩 7차례 걸어 올려서 마침내 최종 결론인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끔 하는 것이죠. 첫 번째 질문 무엇입니까? 마음이 맞아야 두 사람이 함께 동행하지 않겠습니까? 뭐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죠? 네, 그렇습니다. 출애굽 이후의 역사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함께 걸어온 동행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동행이 계속되려면 마음이 맞아야 합니다. 언약의 길은 정의의 길이고 공의의 길인데 이스라엘은 그 길에서 한참 벗어났죠. 그렇게 뜻이 갈라졌다면 더 이상은 같은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이 한 문장만으로도 너희와 나의 마음이 이제 나뉘었다, 갈라졌다, 같지 않다, 이 문장만으로도 하나님의 심판이 정당하다는 사실이 증명이 되는 것이죠. 이어서 먹이를 움켜 잡았기 때문에 사자가 부르짖는 것이 아니겠는가? 사자가 사냥감을 잡았기 때문에 굴 속에서 으르렁대는 것이 아니겠는가? 동물의 세계를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사자는 먹이를 잡으려고 울부짖지 않습니다. 먹이를 잡기 전에는 숨죽이고 지켜보다가 순식간에 가서 잡아챈 뒤에 먹이가 소나기에 있은 이후에 포효합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포효하신다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울부짖으신다면 뭔가 큰 사건이 이미 일어났다는 신호라는 것이죠. 우리 앞서 1장 2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신다라는 이 선언이 공허하게 협박하시고 윽박지르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백성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그 현실을 알려주는 경보라고 했죠. 이스라엘은 이미 사자의 발톱 안에 잡혀있는 사냥감처럼 하나님의 심판의 소나기 안에 들어왔습니다. 죄로 인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그 진노의 먹잇감으로 스스로 만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심판은 확실합니다. 다음으로 어떤 질문입니까? 미끼를 놓았으니까 새가 그 미끼가 있는 덫을 향해 내려오는 것이 아니겠는가? 또 무엇인가 걸린 것이 있으니까 덫이 튀어오르는 것이 아니겠는가? 예,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죠. 미끼가 있으니까 새가 내려옵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걸렸으니 덫이 튀어오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진실이 함께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이 스스로 탐욕과 향락, 교만이라는 미끼에 걸려들었다는 뜻이고요. 다른 하나는 이 덫이 작동한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무작위로 아무렇게나 재앙을 던지지 않으십니다. 죄가 잉태하면 사망을 낳는다라는 그 원인과 결과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확정하시고 그대로 행하시는 것이죠. 덫에 아무것도 걸린 것이 없는데 갑자기 튀어오르는 법이 없듯이 하나님의 심판은 헛된 위협이 아니라 이미 죄로 걸려든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일하심입니다. 또한 전쟁을 알리는 나팔 소리가 도시에 울려 퍼졌는데 사람들이 두려워 떨지 않겠는가? 고대 도시에 울리는 그 뿔 나팔은 전쟁의 임박을 알리는 확성기이죠. 전쟁 경보가 지금 이 순간 우리 온 나라에 울려 퍼진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이 무엇이겠습니까? 두려움입니다. 아모스는 이스라엘이 선택과 그 구원의 기억을 안전보증서처럼 붙들고 있었던 그 잘못된 신념을 깨뜨리는 겁니다. 지금 이 나팔 소리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나가서 싸우신다는 신호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대적해서 전쟁을 여신다라는 신호다. 과거에 너희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으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를 보라. 이렇게 고백했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언약을 배반한 자들에게 그런 황홀한 결말은 헛된 꿈에 불과합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이 박혀 있습니다. 재난과 불행이 성읍에 닥치면 그것은 여호와께서 행하셨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이스라엘에게 임하는 재앙은요, 다른 누구에게서가 아니라 그들의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지 철석같이 믿었던 그 하나님에게서 말이죠. 선택을 그저 특권으로만 오해했던 공동체가 책임을 져버리고 공의와 정의를 버렸을 때 하나님은 심판을 집행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7개의 질문이 엮어낸 고리는 두 가지 결론으로 모이지요.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은 정당하다라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그분의 심판은 확실하다는 사실입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심판은 정당하고 또한 확실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모스는 그 심판의 선포가 아모스 자신의 감정이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선지자인 자신은 선포하지 않을 수 없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변하지 않는 원리를 먼저 제시하죠.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하나님이 갑자기 번개를 치듯이 진노를 터뜨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유예기간 주신다 앞서 들었죠. 그리고 하나님은 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자기 종들에게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역사를 보면 항상 경고가 먼저 오고 사건이 뒤따르죠. 이미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이 돌아가는 법이 없습니다. 때가 차면 반드시 사건으로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모스는 이어서 말하죠.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앞서서 사자의 포효는 이미 먹이가 사자의 그 권능 아래 들어왔음을 알리는 신호라고 했죠. 그렇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면 선지자는 침묵할 수 없습니다. 아모스는 남쪽 유다 출신이지만 북이스라엘로 올라와서 심판을 선언해야만 했습니다. 북왕국의 그 이스라엘 청중들은 남왕국에서 온 그 아모스 선지자가 미치광이이든지 거짓 선지자였기를 바랬겠죠. 그래야 아모스가 전한 이 심판의 메시지가 헛소리에 불과할 것이 아닙니까?
누가 너한테 이런 심판과 재앙을 말하라고 명령했냐? 이와 같은 항의도 아모스는 이미 예상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전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성경 곳곳의 선지자와 사도들이 똑같이 고백한 내용이죠. 예레미야는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습니다. 고백했고요. 바울 사도도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나에게 화가 저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사실에서 선지자의 권위와 한계가 동시에 드러나죠. 선지자는 스스로 말씀을 만들어내는 자가 아니라 그저 받은 것을 전하는 자입니다. 그 자신이 구원의 메신저가 될지 아니면 심판의 메신저가 될지 스스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그대로 고지합니다. 그러므로 아모스의 음성은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언약의 주님께서 법정에서 읽으시는 공적인 판결문이죠. 그리고 이 예언은 곧 일어날 하나님의 일에 앞서 울리는 분명한 경고입니다. 말씀의 권위는 전달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보내신 하나님의 주권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먼저 뜻을 밝히셨고 그 말씀 앞에서 선지자는 침묵할 수 없습니다. 아니, 침묵해서는 안 되지요. 말씀과 행하심을 갈라놓지 않으시고 말씀하시면 반드시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선지자는 그 사실을 드러내는 증인으로 서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선지자가 왜 침묵할 수 없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선지자는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더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심판의 포효가 마지막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이 아모스의 포효는 요한계시록 5장으로 연결됩니다. 누가 하나님의 심판의 두루마리를 떼기에 합당한가? 이 질문 앞에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등장하죠. 유다 지파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시기에 합당하시다라는 사실을 사도 요한은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요한이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았을 때 그의 눈앞에 서 있는 분은 어떤 분이었습니까?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었습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가 죽임당하신 어린 양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 사자의 포효와 어린 양의 희생이 한 분 안에서 만났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그냥 눈 감고 봐주지 않으십니다.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그 거룩하신 분께서 십자가에서 스스로 자기 백성을 위한 길을 여셨죠. 하나님의 그 의로움을, 공의를 포기하지 않으시면서도 죄에 대해 벌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분명히 드러내시면서도 죄인들을 의롭다 하실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사자의 포효는 끝내 자기 백성을 삼키기 위한 포효가 아니라 어린 양의 피로 자기 백성을 건져내기 위한 포효가 되었습니다. 심판이 확실하다는 사실이 무엇을 필요로 합니까? 복음을 필요로 하지요. 어린 양의 피만이 심판의 책을 여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영원히 참지는 않으십니다. 그 인내의 끝에서 사자의 포효는 오직 어린 양의 피에서만 해답을 얻을 수 있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앞에 서셔서 이 정의의 굶주림을 만족시키셨고 그분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씻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심판과 구원은 서로를 지워버리는 충돌하는 두 힘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동시에 만족시키고 드러내는 두 개의 아름다운 빛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아있는 질문은 이것이죠. 사자가 포효했고 어린 양이 피를 흘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걸어가야 하겠습니까? 선택은 곧 소명이고 사명입니다. 나는 교회 안에 있으니까 다 괜찮아 라는 생각 버려야 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을 향한 이 선지서들처럼 신약의 7교회에 보낸 편지에도 보면 경고가 가득합니다.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방문해서 너의 그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리리라.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속히 방문해서 나의 입의 검으로 너희와 싸우리라.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삶은 죽은 자로다.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너희에게 방문하리니 어느 때에 너희를 방문할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네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면 나의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통상적으로 구원은 교회 밖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주어집니다. 성령님께서 교회를 통해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통상적으로 교회 안에 구원이 있다라는 말씀이 교회 안에 있기만 하면 구원이 보장된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믿음 없이, 순종 없이, 말씀을 붙들지 않고도 그저 이 자리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안전하다라고 여기는 마음은 가장 위험한 생각입니다. 주님은 교회 안의 불신앙을 교회 밖의 무지함보다 더 엄중히 다루십니다. 형식상 교회 안에 머무는 것을 면역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우리도 싫어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도 기뻐해야 합니다. 그렇게 삶 전체가 돌아서야 합니다. 그것이 동행입니다. 마음이 맞아야 함께 길을 가듯이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에 있지 않고 그분의 영광에 있지 않다면 같은 길을 걸을 수 없습니다. 응답의 첫걸음은 회개입니다. 은혜 받는 것은 좋아하지만 거룩해지는 것은 부담스러워하고 구원의 기쁨은 말하면서도 형벌의 두려움은 지워버리고 싶은 유혹이 늘 우리 곁에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죄를 축소할수록 십자가의 은혜도 함께 축소됩니다. 십자가는 심판을 없애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어떤 대가가 치러졌는지를 보여주지요. 그러므로 회개는 슬픔에서 멈추지 않고 방향을 바꾸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 방향 어디입니까? 정의와 공의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람,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려 함이었고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신 목적도 그 거룩함을 세상 가운데 비추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새 언약 백성인 우리도 똑같습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시려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를 온 세상에 비추게 하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선택과 사랑, 우리의 구원은 삶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돈 벌고 잘 살고 성공하게 되었는가를 과시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내가 과거에 얼마나 죄로 얼룩지고 추악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그것을 증언하는 공동체입니다. 이것을 위해 말씀 사역자들에게는 특별한 의무가 따르는 것이죠. 선지자들이 자기 생각을 전하려고 부름받은 것이 아니듯이 설교자도 자기 말을 하라고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면 전하는 사람은 사람 눈치를 보고 그 말씀을
흐릴 수 없습니다. 침묵이 여러분에게는 친절함으로 보일지 몰라도 사실은 직무유기죠. 아모스처럼, 예레미야처럼, 바울처럼 오늘도 말씀을 맡은 자들의 가슴에서 불이 꺼지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포효가 들렸다면 말씀 사역자들의 입술을 통한 메아리가 있어야 합니다. 움킨 것이 있다면 부르짖어야 하고, 드러난 죄가 있다면 숨기지 말고 책망해야 합니다. 그것이 말씀 봉사자들에게 맡겨진 사랑의 방식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분의 오심은 우리를 그저 스쳐 지나가는 바람이 아니라 우리를 바로 세우시고자 하는 방문입니다. 그 앞에서 남는 것은 변명도 아니고 미루기도 아니죠. 오직 새겨 듣는 마음과 돌이키는 발걸음입니다. 주님의 음성 앞에 귀를 열고 그분의 길로 방향을 돌리고 그분의 걸음에 보조를 맞추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값싸게 만들지 말고 여러분이 받은 사랑만큼 거룩과 정의의 길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각자 삶의 자리로 돌아가 빛을 켜십시오. 꽁꽁 숨기던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끊어야 할 것은 좀 끊고 행해야 할 선은 마땅히 행하십시오. 사자는 포효하셨고 어린 양은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러니 두려움으로 머뭇거리지 말고 담대함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정의롭게 자비롭게 끝까지 걸어나가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아멘.